이걸로 되게 쉬운 말과 어떻게 써있나 한번 말해주세요. 제가 가끔 배우는 거 없어. 보세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가 나를 건지시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안다하니 그가 나를 높이시는구나. 내 주께서 말씀하시니 천사들을 향하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리라.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 너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의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시니라. 주께서 내가 신음하며 부르는데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나를 건지시니 주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주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 곡은 시편 91편 곡이에요.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부흥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그때에 내가 그 환난 속에서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또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은 재만 집사님 기도하실 차례예요. 네, 전재만 집사님 기도하시고 찬송가 304장 두 번 부르실 거예요. 처음 부르실 때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그걸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어떤 분은 그 오른쪽 어깨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져 있고요. 어떤 분은 두 손에 꼭 같이 붙들고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그 뒤에 서서 물끄러미 내려보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제는 다시 이 찬송을 부를 텐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정말 그 크신 사랑을 느끼고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실제로 느껴지셔야 되고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 시간이 지금이고, 지금 그게 우리 앞에서 실제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르실 때 어깨 위에 있는 손을 느끼셔야 되고, 지금 우리 손을 꼭 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셔야 되고,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함께 하실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를 위한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없는 것을 있게 해주고 부족한 것을 많게 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았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우리의 죄.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게 셀 수 없이 지은 그 많은 죄들을 자신의 아들을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보내서 죄범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화목제물 삼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라 오늘 하루 안전하게 편안하게 하루를 보냈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남부럽지 않게 세상을 잘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그 악하고 지울 수 없는 죄들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적어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채울 수 없는 그 수없이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 삼아 다 용서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가 다 쇠해서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그때에 주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큰 소리치고 외쳐 울어도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지만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 큰 은혜가 베풀어져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건데, 그것이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는 음료가 우리에게 주는 그 포도주 잔에 취해서 그 잔을 마시며 정신을 잃어버려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이 땅의 영화 속에서 음료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먹이는 그 잔에 취해 이곳의 행복이 천국인 것 마냥, 이곳에서의 기쁨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인 것 마냥 취하고 취해서 결국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잊어버리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고 결국은 영원한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 잊지 말고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달라고 이 304장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많이 불렀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부를 때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축복과 오늘 내게 임한 수없는 만족과 기쁨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떠올리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다시 한번 경책하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잊지 말라고. 어떤 은혜가,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똑똑히 알으라고. 그래서 304장을 집에서 다시 부르실 때, 또 생각나실 때 부르시면서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가진 게 없고 내 옆에 아무도 없이 외로워도 되는 일이 없고 꼬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막막해져 와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가 꼬이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싸우려 값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감격스럽지 않고, 그 사랑이 가슴에 와닿지 않고, 그 사랑이 아직도 깨닫지 않다. 아직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나 같은 죄인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른 이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모른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 믿음으로는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재만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요 예배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식구들 건강해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전도사님 건강해 주시고 오는데 좋은 기쁨으로 교회를 올 수 있도록 큰 축복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번째 기적 이야기예요. 근데 또 지난주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지난주 거 첫 번째 기적 뭐였죠? 첫 번째 기적이 뭐였냐면 포도주가 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었죠?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물이 없네. 포도주가 없네. 다리가 아프네. 머리가 아프네. 돈도 없네. 밥도 없네. 물에 갖다 붓더니 포도주가 됐다. 네. 그러니까 물이 갑자기 포도주가 됐는데 그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맨 처음에 한 것이 먼저 없네 이거죠, 그렇죠? 네, 내가 이거 없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 포도주를 주세요. 하나님 포도주를 주세요. 지금 포도주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의 조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래요 라고 말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원어로 보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포도주가 없고 떨어진 것이 너하고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원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교회를 향해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포도주 없는 거 나도 아는데 그게 너하고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야. 그게 너하고 나 사이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너랑 나 사이에서 그 포도주 없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게 뭐 어쩌라고.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뭐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한 것은 어떤 걸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 그게 기적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정말 기적을 만들고 싶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지금 나의 결핍, 나의 없는 상황, 내 문제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하는 거죠. 내 의견이나 내 생각 따위는 말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는 고하지 마시고 그냥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만 고하시면 돼요. 그게 1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죠?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아니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아직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어의 뜻을 그대로 해석해드리면 아직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직 이르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을 때 기적이 만들어진다는 걸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다 처음 듣는 것처럼 계시네요. 그러니까 서건사님하고 같이 영국 가셨었나요? 그때? 저희가 영국에서 들었. 아, 영국에서 그때 보셨어요? 아,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직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죠. 기적의 기회가. 그럼 이제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냥 이 상황을 고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것처럼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내 눈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해 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원하는 걸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이러해요 라고 고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하나님의 때하고 같을 때도 있지만 같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오면 다 될 건데 그 때가 되면 다 될 텐데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그것은 아직 우리의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때가 되면 될 거니까 너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지금 너와 나 사이에 중요한 거. 지금 너하고 나 사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그거 생각해. 그걸 생각해야 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너희한테 명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게 설사 포도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할지라도 그게 설사 지금 당장 나에게 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되지 않더라도 무엇이든지 명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하신 게 기적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를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근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할 때 항아리에 물을 좀 채워가지고 가져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포도주에 대한 모든 걸 다 잊을 때까지 완벽히 주님이 명하신 명령에만 집중할 때까지 그게 아기까지 항아리에 물이 꽉 찰 때까지 우리 주님은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까지 물을 채우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게 참 어려워요. 세 번째 조건이. 세 번째 조건은 시키는 걸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 시키는 걸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당장 시키면.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라. 또는 뭐 구제해라. 또는 말씀을 읽어라. 찬송을 부르라. 뭐 할 수 있죠. 시켰으니까. 그런데 그 양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그 분량을 채워야 돼요. 만약에 말씀을
주님께서 저한테 30번 읽어라 라고 하면 그 30번이 채워질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나아만 장군 아세요? 나아만 장군이 물속에 몇 번 들어갔었죠? 몇 번 들어가라고 그랬죠? 3번이요? 네, 7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3번 들어갔다. 야, 이게,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나 싶잖아요. 이 정도 하면 많이 했지. 근데 4번째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나? 아니죠. 더 기다려요. 5번째.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이것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승복하고, 말씀에 완벽히 순종할 때까지 6번. 이제 거의 포기했어요. 이제는, 뭐, 되든 안 되든 모르겠다. 이제는, 몰라, 믿져야 본전이니까 하고 자기의 모든 의지를 꺾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물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옷 입고 그냥 집에 가든지. 이제 이거죠. 대부분 옷 입고 집에 가죠. 이 정도 되면. 그게 예수님께서 아기까지 물을 채워라 하는 말의 의미예요. 적당히 물 채우는 사람들은 많아요. 시켰으니까 해주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아기까지 채우는 사람들은 흔치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비밀은 이제 첫 번째 기적의 비밀을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서로 연결시켜 놓으신 이유는 이 창세기가 요한복음 1장으로 새 창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할 건데 그 새 창조의 6째 날의 기적이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인들만 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나와 있는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물이 어디서 난 물이며 어떻게 된 과정이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그 연회장도 몰랐고, 다시 말해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군주, 대통령, 우리 이 땅의 시장님 아무도 몰라요. 이 땅에 사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아기까지 채워본 사람만 알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하지 않죠. 이 비밀을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믿을 거니까요. 이 기적을 누가 믿겠어요? 물 채웠더니 포도주 됐더라 이 얘기하면 누가 믿겠냐고요. 그것도 종인데, 하인들인데, 하인들이 떠들어봐야 누가 믿겠어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갈릴리 어부들의 이야기를 누가 믿어요? 한낱 시골에서 갈릴리 그 시골에서 가난하게 산 힘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렇게 기적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렇게 하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첫 번째 기적을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적 때문에 이 제자들이 비로소 3장에 가면 3장과 4장이 이제 이 첫 번째 기적의 부연 설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 전체 틀이고요. 2장이 6번째 날이고 그 뒤에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성전에 대한 얘기가 7째 날로 완성이 되면서 그 이야기가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나면 3장의 첫 번째 니고데모가 나오고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수가성, 그러니까 그 물 준 여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더니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까지, 거기까지가 다 이 첫 번째 기적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근데 이거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첫 번째 기적 얘기가 한 게 종들만 안다. 하나님께서 분리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리하고 그 이전의 것과 이후의 것, 예수님이 오신 시점으로부터 이전과 이후를 나누고 있고 이제 새 역사,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건데 그 새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따로 불러 모으시는 거죠. 하인들만 알고 제자들만 알고 그동안에 물로 기름을 부었다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시작의 첫 발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게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그 얘기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말씀드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다 지금 이 첫 번째 기적에 대한 부연 설명 그리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도 이 첫 번째 대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예배에 대한 얘기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하시는 게 이 첫 번째 기적에 이 혼인잔치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첫 번째 기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두 번째 기적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그 가나의 곳으로 다시 가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가나에 가셔서 두 번째 기적이 시작되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이 첫 번째 기적에서 하고 싶었던 말씀을 다시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기적이 바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거다.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하는 걸 다시 보여주시는 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어디 있냐면, 32절에 있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내가 먹었어 하는 양식의 문제도 이제 나중에 오병 이어할 때 5,000명을 먹이실 때 다시 이 말씀을 거기로도 연결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할 거고요. 오늘은 그 밑에 있는 43절부터 제가 할게요.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곳을 떠나는 거죠. 고향에서 받지 못한다 하고 떠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다시 거기 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오셨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건이 벌어져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라. 지금 여기는 갈릴리 가나고요. 동네가. 이 가버나움은 적어도 하루 정도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루 길을 온 거죠. 자기 아들 때문에. 하루 길을 와서 가버나움에 병들어 있는 아들을 위해서 예수께 와서 말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자, 뭐라고 청했냐면, 제 얘기 들리세요? 자, 제 얘기 들리세요? 자, 예수님께 이제 가요. 청해요. 청한데 뭐라고 청하나 보세요. 어떻게 청하나. 아까 첫 번째 기적에서 누가 청했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청했죠. 어떻게 청했었죠? 포도주가 없네? 이렇게 청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이 왕의 신하는 다시 말해 아주 세속적인 사람인가 봐요. 왕의 신하니까. 그렇죠? 여자가 아니죠. 왕의 신하. 이 귀족이에요. 귀족.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 잘 보시면요. 그가 거의 죽게 되었는 것이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제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이걸 예수님이 듣기 원하셨던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청하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청했어요.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청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기적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냥 내 아들이 지금 아파요. 죽게 됐어요. 이게 원래 맞는 건데 지금 이 요한서, 그러니까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요한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지금 분명히 이걸 중요하게 밝히. 굳이 이 얘기 안 써도 되지 않아요? 보세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연결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얘기 안 들리세요? 그냥
그냥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청하고 예수님께서 그래 하고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보통 이야기인데 지금 이 요한은 그렇게 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증언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죠. 다른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귀족이 이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청했는데 그렇게 청한 이유가 자기 머릿속으로는 내 아들이 이제 죽겠구나. 아직 거의 죽게 되었구나. 아, 나 아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은 내 아들 죽겠구나 하고 입으로 말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고한 것은 아들 고쳐주세요.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이고 착한 내 아들, 아이고 착한 내 종 하고 바로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아들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상하죠? 지금 누가 한 거예요? 귀족, 그 왕의 신하가 와서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 주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이 맞거든요. 지금 여기서 너는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는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싸잡아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 신하를 포함한 지금 여기 모두 너희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 마치 여자여 했던 것처럼 이 교회를 우리를 통해 우리 모두 그 당시 사람들과 지금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 다 모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죠? 믿지 않는구나 니네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해? 이게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네 앞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믿겠다는 거잖아 지금. 이거예요. 지금 혼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세요. 이 말은 그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거잖아 지금 니네는. 네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 믿겠다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그거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안 믿을 거잖아.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약에 그거 안 해주면 너 안 믿을 거야? 그래서 말씀하신 게 야 그냥 네 상황만 말해. 그러면 거기에 네 뜻은 없잖아.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게 됐어요만 해. 그러면 내가 네 아들을 고쳐주든 안 고쳐주든 너는 나에게로 나올 거 아니야. 너는 그래도 나를 찾을 거잖아. 근데 네가 만약에 구하는 게 병을 고쳐주라고 구했으면 병을 안 고쳐주면 병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때도 이렇게 나를 찾아올 거야? 그때도 계속 내 옆에 있을 거야? 그때도 나를 따를래? 이거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사건이 이제 궁금하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한마디 듣고 혼났어요. 지금 혼났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은 무슨 기사 표적을 보여줘야 기적을 보여줘야 믿어. 이것들은 참나. 지금 너하고 나 사이에 이게 중요하지. 아니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를 따르고 나를 남편으로 신랑으로 여겨줄 거고 그때서야 나를 믿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바꿔봐. 그냥 날 믿어봐. 내가 너 신랑이잖아. 너하고 나 사이가 무슨 사이인데? 야 너랑 나 사이가 지금 어떤 관계인데? 어떤 사이인데? 굳이 그 얘기를 꼭 해야겠냐? 그냥 내 아들이 죽게 됐어. 제 아들이 죽게 됐다고요, 예수님. 제 아들이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힘들어? 이게 어려워? 내가 모를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신하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궁금해요? 궁금하세요? 신하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혼나고 쫓겨나갈 상황에 지금. 이 신하의 말이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신하가 한수도 떠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이때 주여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사렛 동네에 어디 이상한 젊은 청년 하나가 왔는데 그 사람을 이 엄청난 왕의 신하인데 그를 향해서 주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세를 낮췄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다는, 내가 당신 없으면 안 된다라고, 내가 지금 당신 없으면 안 된다라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 한마디가 주여예요. 주인님,
주인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뭐라고 하냐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였어요? 아니,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제 오늘 하지 말까요? 제 얘기 들리세요? 저기 선혜 집사님 들리세요? 네. 첫 번째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요구했던 게 뭐였어요? 청한 게? 네, 저 병 좀 제 아들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죠? 근데 혼났어요. 두 번째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청한 게 뭐예요? 죽기 전에.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바뀌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세요. 이 말은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예수님 말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병 났어요? 안 났어요? 아무것도 안 났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알겠어요. 그러면 당신 뜻대로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나는 돌아갑니다. 나는 내 집으로 그냥 돌아갈 거예요. 나는 갈 건데 주님, 내 아들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야 했는데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차 싶어서 깨달아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 내 아들이 죽게 됐구나.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내 아들은 죽지 않겠구나라는 새로운 고백을 내 안에서 이 마음속으로 심중으로 한 거죠. 심중으로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면 나을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아들은 나을 수 있어. 그런데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오세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오세요. 그러면서 뒤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마음속에 있는 거 한번 느껴보자고요. 자, 돌아갈 때. 이 신하의 머릿속에는 50% 정도는 아들이 죽을 거에 대한 것을 받아들였어요. 맞죠? 이제 예수님이 낫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거절하는 모습을 느끼고 돌아서면서 안 되겠네. 이게 한 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반은 예수님만 오신다면 예수님이 다시 내 아들을 챙겨서 어떻게든 예수님은 살려주실 수 있는데 살려줄 수 있는데 그리고 반은 예수님이 내 아들을 살려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지금 뒤숭숭하게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냥 뒤돌아갈 수 있었는데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실망. 반은 될 것 같고 반은 안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마디를 더 던지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 아들 죽기 전에 오셔야 돼요.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오실 거잖아요. 이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은 예수님 오실 거잖아요. 근데요, 죽기 전에 오세요. 이왕 오실 거면. 뭘 믿고 있어요, 지금? 하루길이나 떨어져 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이 예수님이 올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실 건데 죽기 전에 오셔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오실 거잖아요. 예수님은 꼭 오실 거예요. 꼭 오셔서 낫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의 그 상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낫게 해줄 거고 다 아시니까 내 아들 병들었어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아시죠? 아들 지금 죽게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야 니네는 진짜 기사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야 믿는구나 라고 한탄하실 때 이 신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특별한 사이고 특별한 관계라면 오시겠네. 우리 집에 오시겠네. 그러면 이 믿음이 이 안에서 싹 튼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뱉은 말이 오실 거죠? 오실 거 알아요. 근데 이왕이면 죽기 전에 오세요. 아들 죽기 전에 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께서 지금 가고 있는 그 뒷모습을 보고 죽기 전에 오세요 하고 가요. 자, 이 상황을 좀 그려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자,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한마디 듣고 뭐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걸 듣고 아이고 하고 고개 푹 숙이고 돌아서서 가는데 가다 말고 잠깐만 그렇다면 예수님하고 내 사이가 특별한 사이라고? 그럼 예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신부로 맞으려고 하신다고? 잠깐만 그러면 오시겠네?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오시겠네? 그리고 돌아서서 예수님 오실 거죠? 오시려면 내 아들 죽기 전에 오세요?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요. 자, 갈 때 그 머리 뒤에다 대고 하시는 게 그래 가. 그래 가. 이거 가라. 그래 네 믿음대로 가. 그래 가라. 이게 가라의 뜻이에요. 그래 가라. 지금 네 믿음대로 그래 가. 이거예요. 가라. 그 다음 뭐라고 하셨냐면 아들이 살아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다시 말해 죽기 전에 오세요 라는 말에 대한 정확한 답이에요. 이 표현은. 죽기 전에 오실 거죠? 이 말의 답은 예수님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아버지가 그 집에 가도 이 아들은 아직 안 죽었을 거라고, 안 죽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기의 상식과 자기가 살아온 모든 배경 지식을 통틀어 볼 때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이거 왔다가 집에 가도 내 아들은 안 죽을 거야. 이걸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래요. 그래서 인간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시면 안 된다고. 인간이 요 모양이라서. 뭘 모르잖아요, 아직. 아니, 무슨 근거로 내가 집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맞아요. 자기가 의사예요?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진짜는 뭐였는지 아세요?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게 지금 그 시간에 지금 이러고 얘기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사실은 뭐였어요? 아들 죽었어요. 아들 죽었다고요. 죽는 게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아들의 생명이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그걸 아들은 그때 죽는데 아버지는 모르죠. 그냥 아들은 내가 돌아와도 살아있겠거니 한 거죠. 영화 같은 장면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되겠지. 이 일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지라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뭘 짜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섭리와 그 역사는 우리의 계산과 생각하고 너무 다른 사건이 진행될 텐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이 사람의 이 신하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다른 사람들 고쳐준 것처럼 손에 안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병자들이 나왔으니까 우리 집에 오시겠지 이거였어요. 근데 그럼 늦어요. 그럼 아들 죽어요. 그때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하고 나 사이에 너랑 나 사이에라는 그 관계에 의지해서 그걸 믿고 예수님께 오실 거죠. 예수님 오실 거잖아요. 우리 특별한 사이라면서요. 그럼 오시겠죠? 오실 거예요. 근데 꼭 죽기 전에 오셔야 돼요. 라고 한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원래 그 아들은 지금 막 죽는 거였어요. 지금 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아들이
꼴깍꼴깍 막 숨이 막 넘어가는 중인데 지금 아버지는 이곳에서 죽기 전에 오세요 하고 동 돌리고 가는 중이에요. 아들은 지금 막 숨이 꼼빡 넘어가는 중이고. 들리세요? 지금 다 지금 이 재밌는 상황에 다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선희 집사님 들려요? 네, 들려요? 네. 자,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살아있다라고. 지금 살아있다. 죽었어야 될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믿고 갔죠, 그렇죠? 이제 그 말을 믿고 살아있다는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믿음이 처음에 반쪽짜리 믿음이 이제는 완전한 믿음으로 다시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 너 아들 살아있어. 죽었어야 될 믿음이 아들이 살아있어. 그 말을 하시고 가는 길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서 그렇게 이제 하루를 가야 되잖아요. 하루. 거리가 하루라 그랬잖아요.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하루가 걸려요. 그럼 이제 가나에서 쫄래쫄래 아들을 가고 있겠죠. 그렇게 하루길을 걸어가요. 그렇게 쭉 걸어가는 도중에 와요. 누가 와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뭐라고 해요?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이렇게 해요. 분명히 죽었어야 될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는 걸 들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야, 근데 그 아들이 확 그 병이 탁 나은 그때가 언제야? 라고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열이 쭉 떨어지고 살아났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어. 이제 누구까지 믿어요? 자기도 믿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까지 다 믿게 됐는데 그 믿게 된 이유가 기적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중심이에요. 이 가족들이 기적 때문에 믿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믿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할 거다. 이는 기적을 봐야 믿을 거야. 아이고 이것들아, 너는 기적을 봐야 믿겠냐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때를 물어보고 그 시간을 물어보고 지금 이 여정을 쭉 보면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가 그 안에 결론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예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네. 그걸 믿고 예수님 오실 거죠? 오실 거잖아요. 그 말에, 그 믿음에 너 지금 살았어. 네 아들 지금 살아있어. 너 살아났어. 일어났어. 살았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말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기적의 시작은 아들이 살아난 건 기적인데 잘 보세요. 길을 가고 있는 이 신하의 시점에서는 신하가 지금 하루길을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시간차. 기적의 시간차. 기적은 이미 일어났다고요. 기적은 이미 일어났어요. 아들이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벌써 선포됐고 일어났잖아요. 말씀을 드렸죠. 물이 포도주 그 항아리에 부어서 항아리에 담기는 그 순간 포도주가 이미 됐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언제 보이냐면 그걸 연회장으로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의 잔에 부을 때 사람들은 포도주네 한 거고 이 신하도 포도주네 그때 우리는 알지만 실제로 기적은 이미 이전에 일어났다고요.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기적은 이미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 하루를 못 기다릴까봐 신하들 종까지 보내요. 종까지 보내가지고 저와 같은 종을 보내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저와 같은 종을 여러분이 그걸 못 기다리고 힘들어 하실까봐 미리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고 선포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믿으세요 라고 보내준다고요. 아들 낳았어요 라는 소식을 전해준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또 선택해야 돼요. 진짜?
니네 사기치지 마. 나는 못 믿겠어. 내 눈으로 직접 가서 봐야겠어. 이게 도마고요. 이게 도마고.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무릎을 탁 꿇으면 이게 베드로고요. 우리는 이제 그 사이에 선택을 해야겠죠. 아직 내 눈앞에는 아들이 살아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직 아들이 살아서 열이 다 내려서 아무 문제 살아있는 그 아들을 아직 내 눈으로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선택이 있는 거죠. 이걸 믿을 거냐 말 거냐.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종들이 왔을 때 믿을 거냐 말 거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두 번의 거.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종을 보내서 다시 또 말씀하게 하시고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어 제발. 제발 믿어. 기적은 일어났다고. 이미 기적은 일어났어. 제발 믿어. 제발 믿어줘. 이러고 있으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따져보니까 이제 보는 거죠. 때를 물어보고 머릿속으로 따져보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나았구나. 그러면 생각해보겠죠. 왜 나았을까? 내 아들이 왜 나았을까? 예수님은 내 아들을 왜 고쳐주셨을까? 기적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왜 날 사랑하시나? 이제 이게 오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원하시는 건데 그 구원을 우리가 진짜 얻으려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 따라해보세요. 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김경자 집사님, 이정순 권사님, 이제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가 왜 날 사랑하나? 이 질문을 던지게 하려고요. 우리가 우리 앞에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뭐냐 하면 야, 기적이 일어났다. 내 문제가 해결됐다. 아들이 나왔다. 병이 나왔다. 이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처럼 왜 날 사랑하나? 아니,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뭔데 날 사랑하시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 왜 날 사랑하시지? 왜 날 사랑하시지?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진짜 이유는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요. 결혼. 진짜 사랑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사랑.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진짜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겠지 이제. 그런데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세요? 예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를 사랑하세요? 이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비로소 자기도 구원을 받고 집안도 구원을 받고. 왜냐하면 이건 기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행동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웬만하면 흔들리잖아요. 바뀌잖아요. 이제 이게 두 번째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방식은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똑같은 걸 다시 가나에서 다시 보여주면서 니네 앞에 기적이 일어날 건데 그 기적은 시간차가 있어. 시간차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거고 그 때가 조금 시간차가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지 마. 기적은 이미 일어났어.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근데 대부분 안 믿으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들의 예수님이 종을 또 보내는 거예요.
종을 또 보내서까지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야, 살아났다고. 근데 아직 우리 눈에는 살아난 아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루가 걸린다니까요. 집에까지 가려면 하루가 필요한데 그 하루를 못 기다릴까봐, 우리의 믿음이 다시 떨어지고 약해질까봐 다시 종들을 보내서 다시 믿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어,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살아있어.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애지중지하시는 그 사랑을 느껴보라는 거죠. 느껴지세요? 아, 이게 느껴지시면 참 좋겠는데. 자, 이걸 이제 곡으로, 찬송가로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또 잘 안 되네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다 같이 왜 날 사랑하나.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눈을 감으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는 항상 한 템포 늦어요. 이 사랑을 뒤늦게 깨달아요. 늘 너무 늦게 깨달아요. 지나고 나서야.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할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이 그 갈보리를 가야 했을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고, 다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왜 날 사랑하세요? 주님, 왜 날 이토록 사랑하세요? 이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와서 맨 처음 예수님께 해야 했을 말이래요. 예수님, 내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라는 말보다, 예수님, 왜 날 사랑하세요? 왜 날 이토록 사랑하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예수님을 날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런 증거도 기적도 없어도, 예수님, 왜 날 이토록 사랑하세요? 지금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지금 아들이 죽게 되었고 내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모든 게 이렇게 꼬여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 예수님, 왜 날 이렇게 이토록 사랑하세요? 왜 날 사랑하세요? 왜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세요? 이 얘기를 듣고 싶으시대요. 우리 선혜 집사님,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도 무언가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무언가 일이 잘 풀리고, 이게 우리의 믿음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었다면, 그게 없어지는 순간, 그게 사라지는 순간,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게 다시 꺼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끝까지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믿지 말고 그 기적 이전에 나에게 나와서 내 앞에서, 주님, 왜 저 사랑하세요? 주님, 우리 사이가 그렇게 특별한 사이라고요? 주님과 내 사이가 그렇게 특별한 관계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왜 저를 사랑하세요? 제가 뭐 해드린 게 있다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제가 뭐 해드린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를 사랑하세요? 왜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기만 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임하셔서, 들리세요? 왜 저를 사랑하세요라는 그 고백만 하셔도 성령님께서 그냥 기름을 붓고 물을 붓듯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대요. 왜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를 직접 알려주신대요. 직접. 지금 저를 통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만 하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하면 돼요? 왜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 이렇게 엉망진창, 뭐 되는 게 없는 이 상황에 모든 게 불편하고, 모든 게 불안하고, 모든 게 억눌렸고, 모든 게 꽉 막힌 상황인데, 이 상황에 예수님, 왜 날 사랑하셔서 저를 부르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으면,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시험을 뛰어넘어 기적은 이미 일어났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물 붓듯이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뜨거움이 주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시는 거죠. 왜냐고? 그 다음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뭐라 하시는지 꼭 들어보세요. 가장 아프고 가장 외롭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힘들 그때에 그냥 두서 다 없이 하고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뭘 고백하고 뭘 해달라고 요구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냅다, 그냥 드립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날 사랑하세요? 왜 날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 고백 하나면 다 해결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쵸?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믿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시 해볼게요. 우리 선혜 집사님, 왜 하교하세요? 왜 하교하세요? 한번 따라 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요. 왜 날 사랑하시나? 이게 따라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왜 날 사랑하시나? 이걸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사랑하세요? 도대체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집에서 혼자 계실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눈물, 콧물 아주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그냥 막 터져 나올 거예요. 그냥 콧물, 눈물 할 것 없이 막 쏟아져 내려올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골방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 때 한번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눈을 꽉 감으시고 두 손을 꽉 모으시고 한마디만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도대체 왜 날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걸 듣고 싶어 하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저희는 어디 믿고 맡길 데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어디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당신의 모든 기업과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시고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평안과 위로를 샘이 넘치듯이 샘물이 솟아나듯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 그게 기적이에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없어도 괜찮아요. 다 망가져도 괜찮아요. 다 빼앗겨도 괜찮아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괜찮아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날 이렇게 사랑하는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고백을, 이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며 또한 이루시기까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깨닫게 하시고